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보고 싶어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고 싶어 잠이 안 오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강단의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봐 주십시오.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에 불만이 좀 많은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손에 물컵을 드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정론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실지 마시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녀석들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이 물을 마시겠냐 안 마시겠냐?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참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예정론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정론은 그런 결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그때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듣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정론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얼마 전에도 한 교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아주 익히 들어온 자주 듣는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믿을 사람은 믿고 구원 얻을 테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봐야 결국 안 믿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별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 역시 앞선 그 선생님의 예처럼 예정론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 문제를 구원받을지 혹은 심판받을지를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꼭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운명론이지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정론이란 무엇인가요? 결정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예정하셨다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9장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꼽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중 예정론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해서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중 예정론을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인지, 정말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항변을 바울이 답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기가 막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또 저 진노 아래 있는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요즘 국민을 개돼지로 칭해서 화제가 된 고위 관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을 개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멸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만약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을 빼앗아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분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맞다면, 공정하고 바르고 바른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항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구절이 오늘 본문 가장 먼저 읽은 14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바울은 답하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듯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단 말이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단 말이냐? 그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설사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5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바울이 가져와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먼저 주권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그 구원에 필요한 긍휼과 자비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고 내 계획 안에 있고 나의 주권이라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8.15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특사의 범위와 특사의 그 사면의 그 어떤 혜택의 크기와 그 특사에 포함될 사람과 포함되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는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대통령에게 이보시오 대통령,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넣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빼고, 광복절 특사의 범위는 이 정도로, 날짜는 이렇게, 뭐 크기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나를 넣으시오,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만약 듣게 된다면 참 어이가 없겠죠. 이보시오, 대통령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사면을 받아야 할 입장인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 사면의 내용을 이러쿵저쿵 감나라 배나라 한다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대통령이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답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긍휼을 누가 베푸냐는 거예요. 자비를 누가 주냐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 권한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17절을 다시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형수가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그 언도를 받고는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8.15 광복절 사면이 없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 호소할 수 있나요? 마땅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고 어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간당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 주인에게 가서 그 일한 임금을 좀 주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만약 그가 그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에 호소해서 그걸 받아낼 권한이 내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인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please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나의 권리니까. 그때 받는 건 대가요, 임금이요, 보수지, 긍휼도 자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계약은 해놓고 하루 나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 내에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가 일은 하루밖에 못했지만 주인님, 사장님, 한 달치를 좀 어떻게 빌려주시든지 가불해 주시든지 뭘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Please. 그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긍휼이나 자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마땅히 주어야 할 의무나 어떤 채무나 빚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대가를 받도록 해도 아무런 비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너희하고 나하고 약속한 대로 하자.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기로 했지.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 그대로 받도록 하자. 약속된 대로 계약된 대로 하자라고 해도 아무도 그분에게 불평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분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들에게 주기로 하든, 이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기로 하든 말든, 그건 아무도 그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구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불의하니 어쩌니 하고 항변받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끌어와서 바로 그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마주칠 때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구름과 긍휼의 구름이 만날 때 거기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구원의 천둥이 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이 두 가지가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헛짓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하늘의 비를 의지하지 않고 농사 짓는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아닙니까? 어떤 재주를 부린들 비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이 없이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재주 좋은 농부도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노력도 구원에 기여할 수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16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간절히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땅을 아무리 갈아보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는데 인간이 무슨 율법의 밭을 갈든 뭐 선행의 논을 갈든, 논을 간다고 하나요? 하여튼 하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선택받은 민족인 줄로 알고 그걸 간절히 원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면 까만 모챙이 있는 모자에 귀민머리 안 자르고 레위기에 자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길러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긴 한여름에도 그 코트 입고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하는지 그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사건이니까.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공로도 선행도 없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감히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옛날에 한때 구도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길을 찾아다녀서 길을 발견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찾고 원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끝까지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 펼쳐진 운명이란 어떤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17절에서 바로라는 인물을 또 끌어옵니다.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끌어왔듯이 역시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끌어오죠. 하나님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바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는 그 명령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순종치 않고 끝까지 거역하였죠. 그 결과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10번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또 더 이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이 겸손해서 네, 주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백성들을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번의 기적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출애굽기는 아마 한 장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모세를 보내심에 바로가 겸손히 순종하니 이스라엘이 잘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끝. 그러면 우리는 성경 통독이 얼마나 쉬워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신학자 하비 콕스는 그의 책 세속도시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건으로 이 출애굽기 사건을 듭니다.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압받는 민족, 착취받고 자유를 구속당하고 압제당하는 민족들에게 통찰력을 준, 그들에게 비전과 용기와 그들이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쟁취할 수 있으며 쟁취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가르쳐준, 깨우쳐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노예들이 그 압제를 뿌리치고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되찾고 자신들의 땅을 얻고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압제받는 민족들에게 소망을 준 사건, 비전을 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일제 36년 동안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기독교에 귀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안에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민족에게 일제에 압제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되찾아야 되고 해방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권리이며 우리 민족이 쟁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전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노예들도 하는 일을 왜 우리 민족이 못하냐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가 쓰였다는 말입니까? 바로의 완악함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뿐 아니라 그 긍휼을 거부하고 뿌리치는 완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입은 자나 그 긍휼을 거부하는 자나 모두 동양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하는 역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를 본문 18절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여 그 긍휼을 뿌리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복음 역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붕괴시킬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마저도 부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8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18절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소개했던 이중 예정론의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고 바로를 또 완악하게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계획을 예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중 예정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심판받을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만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다 쓰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마야의 진달래꽃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마야가 뭐지? 가수 이름인데요.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김소월이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 뿌려드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게 김소월이 이 보내는 사람의 진짜 문자 그대로의 마음입니까? 그 반대잖아요. 가시는데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꽃이 뭡니까? 가는 길을 다 그냥 파헤쳐서 못 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는데 눈물 아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통곡을 하고 붙잡고 싶은 건데 그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슬픔의 깊이를 더
더 깊게 드러내는 것이 이 문학적 표현이죠. 여러분,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뭐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하고 뭐 영자야 순자야 그러고 붙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자라는 이름의 권사님들께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걸 신파라고 하는 겁니다. 신파.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아이고 무슨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파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요? 반대로 표현해요. 반대로. 정말 슬프다는 걸 하나도 안 슬픈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강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요. 그리고 뒤에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 참 슬픔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정말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견디는 게 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데 울고불고 당신 못 보내겠어요 하는 것보다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을 뿌려드릴게요. 절대 저는 안 옵니다 라고 견디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 더 그 깊은 표현을,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노니, 표현의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야기죠.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가라사대 이사야야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눈뜬 장님, 귀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10절. 그렇게 네가 선포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만들고 그 마음을 닫아버려라. 네가 가서. 왜? 내가 염려하건대, 내가 걱정이 된다. 왜? 뭐라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게 고침받아 구원받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네가 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길을 다 막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을 막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셨듯이 이건 정반대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얼르고 해도 도무지 이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 하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그들이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침내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주님의 미어 터지는 심정을 이사야에게 반대로 막 쏟아놓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워낙 착하게 자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자녀가 너무 부모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막 화가 나머지 이놈 나가 죽어버려.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란 학생이긴 한데 부모님이 가끔 그렇게 소리치실 때가 있죠.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너 내 아들 내 딸 너는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죠. 제발 좀 집 나가서 방탕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좀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호소도 타이름도 꾸지람도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런 역설적인 쏟아놓는 분노지요. 막
의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막 견딜 수 없는 분노죠.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이놈아, 그런 탄식이죠. 이 구절이 바로 그런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애타는 탄식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 구절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해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충 몇 구절만 봐도 이렇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예정된 몇몇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분이시죠. 사도들이 선포한 바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누구든지, 예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심지어 악인이 선인보다 먼저 나옵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해와 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죠. 그걸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예정된 자들만, 의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로 한 자들에게만? 아니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 가르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하나님이 따로 빼놓으셨다,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기로 따로 골라놓으셨다는 주장은 그 힘을 잃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고 그들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을 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인간은 심판받도록, 어떤 인간만 구원받도록 따로 빼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정론은 그런 식의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두었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란, 죄인의 절망적인 죄인의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니까 그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긍휼을 내게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전은 옛날 예전에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그 창조와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공을 초월해 그 밖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에 살던 한국 땅, 지금 살던 이 미국 땅을 초월해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세상과 함께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공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걸 초월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긍휼을, 설명할 수 없는 주권적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 구원은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섭리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있던 나의 의지, 공로, 선행, 양심, 법을 잘 지켜온 삶,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해지고 존재가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 앞에 선 반딧불처럼. 여러분 반딧불은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이잖아요. 왜 밤에 보이는 것일까요? 밤엔 깜깜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선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양심적으로 보이고, 나도 참 큰 어려운 희생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선교를 갔다 오고 봉사를 하면 내가 좀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내 의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가 뜨면 그 반딧불이 어디로 갔는지 눈에 띄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 내게서 그동안 빛을 발하던 모든 선행과 의로운 삶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태양 같은 은혜의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삶의 자리를 초월해서 나를 주권적으로 감싸고 역사하고 택하고 긍휼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번쩍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정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택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마치 유대인이 착각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온 것으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모든 존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긍휼의 빛, 은혜의 비구름이 나를 덮어주어서 내가 여기 지금 멸망받지 않고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정론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고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자격 있음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혹시 아직도 딛고 서 계시지 않는지요? 그것이야말로 모래로 지은 집과 같은 무너지기 쉬운 토대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긍휼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오늘 이 성도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